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일요일 날 새벽에 우리 집사람이 깨워요. 빨리 좀 나가보라고. 그래 깜깜한 밤에 불을 들고 왔다 갔다 봤더니 어, 비닐로 앞에 찢어진 거를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나와서 저 비닐을 다시 다 씌우시는 거예요. 낮엔 일을 해야 되니까 밤에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이제 가스전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폭등하고, 그래서 이제 한쪽이 폭격하니까 또 반대편에서도 보복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동차 기름 드는데 어려움이 많죠. 이대로 6개월만 가면 4,500만 명이 기아가 온대, 기아 상태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 일이 누가 하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한국 경제에 진짜 위기가 왔다. 근데 우리 피부에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스값도 오르고 이제 다 오를 거예요. 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을 지금 계속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지. 여러분은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나라 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무조건 대통령을 가서 잡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이게 이제 세계의 법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게도 배를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법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도덕이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할 적마다 하늘에 가고 싶다. 좀 붕 떠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세상 좀 이제 그만 보고 도덕적으로도 뭐 별의별 썸씽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도덕도 없고 뭐도 없고 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하세요. 하늘 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가고 싶죠? 네. 그래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생기고, 그리고 언제 내게 암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 뭐 이거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 품에 가서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지 않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곳, 그리고 억울함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곳. 우리 살아서 갈 수도 있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한때 죄로 더러워져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키 작으신 분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있으면 커질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문둥이가 어린아이를 잡아먹으면 문둥이 낳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문둥이한테 잡혀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얼마나 도망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문둥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우린 그때 문둥이들이 그때 가끔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와, 얼마나 흉측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고름이 막 나오고 붕대를 감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그래서 문둥이 시인 하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세상은 이 목숨을 서러워서 사람인 나를 문둥이라 부릅니다. 호적도 없이 되씹고 되씹어도 알 수는 없어 성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도 될 수는 없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올시다.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나는 정말로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문둥이가 아닌 성한 사람이올시다. 얼마나 성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늘에 가면 성한 사람이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이 있고 흠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짧고 어떤 사람은 이 얼굴에 성형수술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늘에 갈 때 그게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죄의 흔적이 없어질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얼굴을 대할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에 그것을 더 느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정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생기는 이 감정을 자주 사용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잦으면 품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질 안 내면 부부관계 좋아질 줄 알아요. 내가 성질 안 내면 출세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항상 감정대로 가버린 거예요. 성질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썼어요. 오랫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을 낯설고 불편하게 느낀다. 외로움 혹은 고독이란 감정이 습관이 된 탓이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감정 역시 유쾌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괴롭고 아프더라도 익숙한 감정을 선택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걸 알아도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확 나면 내가 참아야 되는데 참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의 뇌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신경선이.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을 자주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된다.
뇌는 이로운 선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한다. 습관이 된 감정은 더 강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뇌의 습관성, 뇌의 제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축소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습관대로 축소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한정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넓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생명 강가로 인도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인간적인 두뇌의 제한성 때문에 신비 속에 숨겨졌던 진리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늘 학교에서도 우리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는 하늘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학문의 최고 절정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제한성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 구조 때문에 더 이상의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이. 이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착안해야 될 거예요. 머리 구조가 한정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생각을 못해요. 특별히 영적인 것들은 무형체의 것들이라 영적인 것을 넓히고 넓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때때로 저도 이제 설교를 거의 매일 거의 준비를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썼더니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영감이. 그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영적 구조를 넓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계 내인 것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더 시야를 넓혀서 넓은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제한성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 노트북, 이 컴퓨터 PPT를 자주 쓰고 있는데 우리 미디어부에서 요즘에는 AI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세련되게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점점 발달하면 나중에 변호사도 필요 없을 거래요. 이제 그 회계사도 필요 없을 거래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직업이 뭘까요, 그럼? 네. 어쩌면 그렇게 영적인 것을 다루는 사람은, 예,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늦게까지 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청년들, 신학교 간다는 청년들 기대가 됩니다. 저 청년들은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 거야, 아마 끝까지. 네. 저는 이 과학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동물, 생물학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 깊이 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랬대잖아요. 아담도 이 동물들을 다 그 생리를 다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깊은 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늘에 가면 이것이 풀리리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제한된 머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탁 뚜껑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들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것들이 열릴 거예요. 저는 이것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과학적이고 이공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머리를 열 것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열 것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에게도,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그 전에 마시멜로 실험을 한 걸 보여줬잖아요. 5살짜리 아이를 마시멜로를 앞에 놓고 15분간 참으면 2개를 주는 거예요. 못 참으면 하나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마시멜로 실험을 하는 그 창시자가, 마시멜로 실험의 창시자가 이 아이들의 실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conception of willpower as a stoic thing where you essentially bite your lip and you're just going to will it and make it happen is a terrific way to have resolutions that don't work out. It's just too hard. It's just too impossible. You have to in some way engage the environment and change it and transform it. And the only other thing you can do is change your perceptions and change where you put your attention. 자, 이 욕구를 참는 방법은 뭐라고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43년 후에 추적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5살짜리가 43년 후면 48,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네, 그러니까 40, 50대에 그 어린아이들을 추적조사해서 뭐가 됐을까 하고 추적조사를 이제 10대 때, 20대 때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 신문에서 이렇게 결과를 얘기했어요.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들이 성공한다. 미셸 박사 마시멜로 실험 43년 전에 참가한 아이들 추적 SAT 평균 점수도 210점 높아. 순간의 욕구를 참아낸 아이가 결국 성공을 하는데 그 수능 점수도 210점이나 더 맞았대요. 그러니까 욕구를 참는 방법이 그것을 보고 이를 악무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방법이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나타나면 하늘의 사물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하늘의 사물을 더 많이 명상하며 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새로운 기쁨을 맛볼 것이며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더 우리의 은혜로운 창조주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네, 하늘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늘의 사물을 바라보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억에다 넣어놓고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진주문으로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생명강가에는 나무가 이쪽 뿌리가 있고 저쪽 뿌리가 있는데 나무 줄기는 하나로 돼 있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식탁에 살구를 하나 먹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런 글의 말씀들을 보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그 하늘에 가는데, 나 암에 안 걸려도 되는데 거기 가서는 죽음이 다시는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그래서 우리들의 시야를 어디다 우리가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사고가 넓혀지고 넓혀지고 넓혀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대의 마음을 계속 하늘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은 그대의 모든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을 줄 것이며 그대가 행하는 모든 의무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노력에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침팬지하고 사람의 몸무게는 비슷해요. 근데 뇌의 무게는 350g이고 1350g이에요. 인간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 왜 인간에게 저렇게 1000g이나 더 넣어줬을까? 침팬지도 밥 먹고 살고 새끼 기르고 또 먹이가 있으면 웃고 없으면 울고 이런 거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뭐 때문에 1000g이나 더 넣어줬을까? 근데 이 1000g이 만족을 못 얻으면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이게 안 채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1000g을 활용을 해야 다른 데서 욕망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죠? 그것이 하늘의 사물이에요. 주께서 마음에 고상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그 능력을 하늘의 사물을 묵상하는 데에 쓰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한 생활의 계속적인 발전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풍성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늘의 사물에 고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 안 좋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이 그 활동성이 적어지고 제한적이고 그러면 점점점 우리 뇌가 좁아지는 거예요. 노아시대 때 사람들이 왜 그들이 멸망했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에 3차 대전이 생길 건가 안 생길 건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요. 지금 사우디도 카타르도 이제 같이 공격할 건가? 그러면 이란은 가만히 있을 건가? 우군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또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곧 3차 대전이 올 것 같은. 그런데 과거에도 이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는 거예요. 땅은 강포가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노아 홍수가 시작된 그 전의 상태가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요즘에. 그렇다면 왜 이들이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하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욕망과 세상적인 것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가 축소돼서 더 이상 머리가 제한적으로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요즘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 악을 행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마음에도
그 악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악할 뿐인 것이에요. 그 시기가 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여기 부모 학생 프로그램 봉사자들 잘 보고 있잖아요. 거의 여기 온 아이들 3분의 2 이상이 중독이었어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영상으로 좀 봅시다. 대한민국은 지금 스마트폰에 빠졌다.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란? 못 살죠.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폰에 살고 스마트폰에 죽는 현대인들.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도구가 되는 스마트폰. 과연 얼마나 나쁜 걸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중독이 부르는 스마트폰 증후군 때문인데요. 울리고 또 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계속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 ADHD 증상, 틱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무섭네요. 우리들의 뇌가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시대 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은 사단이 이끌고 다니며 조정하는 사단의 노예들이었다. 상상력이 완전히 썩어버렸대요. 더 이상 이게 발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세상의 욕망만 따라가면 우리들의 뇌가 하늘을 사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뇌가 하늘의 사물을 사모해야 돼요. 뇌가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조금 더 결론을 봅시다.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운전 중 사용하는 스마트폰,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도구입니다.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등으로 보는 영상물 때문인데요. 운전 중에 안전띠는 필수, 스마트폰은 금물이라는 사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스마트폰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스마트폰으로 인한 대화의 단절 때문인데요. 말이 없는 스마트폰 홀리커. 자꾸만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는 습관으로 가족 간의 대화는 물론 친구들과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잖아요. 노아 시대 때도 그런 욕망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주님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욕망이나 정욕의 방종이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그들은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거짓된 것들에 홀려 있었다. 땅은 강포가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면 성질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 부모를 칼로 찌르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똑같다 말세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 정신의 폭을 넓혀줘야 되고 하늘의 사물을 상상하고 해야 될지,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진리의 노력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사상을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미를 부드럽게 할 것이다. 그것이 또 우리의 정신력을 소생시키고 심령의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상상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넓혀줄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형체의 것,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 인격 됨됨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상력이 넓혀져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특별히 진리 안에서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그것이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연구해도 연구하지 못했던 그거를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우리들의 정신의 폭을 넓혀야 돼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100년 살아봐야 그것은 한정된 거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1000년보다 더 긴 건가요? 그것은 우리들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투자해야 될 것이죠. 저는 제가 지난번에 1개월 전에 일본 가기 전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쉼터의 어려움과 저의 어려움 이것들이. 근데 도대체 말이 안 된 사건이 닥쳐온 거예요. 법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너무나 억울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알아봐도 전혀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문제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 저녁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내가 마시멜로를 설교한 사람인데 나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시선 돌리기를 내가 강의한 사람인데 내가 뭐 하고 있지? 그게 다시 정신을 끌어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은 거예요. 근데 또 감정이 와서 건드린 거예요. 이거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 그러면 또 끌어다가 다시. 그런데 내 강의가 훨씬 강의할 때가 쉬운 거예요. 내가 당해서 견뎌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갖다 놨다고 느꼈는데 또 금방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이제 이제 일단락 하자. 그래서 어떤 사건도 좀 일단락 하고 마음도 이제 좀 됐다. 그래서 일본 갈 준비를 이제 부지런히 마무리를 이제 하니까 마음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다른 데도 기도했지만 이 생각 끊어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회할 때 처음 그 설교 장소에 들어갔을 때 마음이 탁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좀 살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돌아왔는데 제 2차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게 내 몸을 많이 상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벗어잖아. 왜 감정이 나를. 그런데 이제 그거 예수님 부른다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원장님 요즘에 왜 웃음도 없고 그러세요? 낮간에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좀 유명해지면 안 돼. 이게 원장 되면 안 돼. 그래서 좀 평범한 사람이야지 다음에 눈에 띄면 안 돼.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디면서 정말 하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도 없고 법도 없고 이런 무자비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가서 좀 하나님 붙들고 울고 싶다. 편히 살고 싶다.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둘이 손을 붙들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이치를 알아요. 이게 시험이고 주님 붙들고 있으면 이 시험이 넘어간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못 견디겠죠? 이걸 넘어가는 것 안다니까요. 근데 그때의 감정을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도 감정이 불쑥 들어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조금씩 이게 다져지더라고요. 다져지고 그러면서 웬만한 건 두라도 이제 쳐내고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힘들 때,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때 우리의 시선 돌리기를 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그대의 실망을 생각하지 말고 그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라. 그대의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사물을 붙잡으라. 그대의 생각을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집중시켜라.
믿음은 시련을 견디고 유혹을 저항하고 실망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원자로 살아계신다. 문제는 감정과 생각 또 여러 가지 짜임새에 있는 그런 계획들을 미래들을 나한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것에 못 견디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분명히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이 감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보이지 않는 사물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싸움에 우리가 이기면 하늘의 보좌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상상력과의 이름, 이기는 것, 그런 꼬임에 대한 이기는 것, 유혹자들의 유혹에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죄인들을 우주의 죄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를 받아들일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봤으니까, 우리는 갑옷을 입었고 전투를 해봤으니까 훨씬 더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서 싸움에서 이겨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겨봤고 그분도 이겨봤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친하겠어요, 우리가. 예수하고 우리가 얼마나 가깝겠어요. 우주의 다른 거민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서 죄를 거부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설사 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다 한들 하늘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건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맞아, 생각을 넓히자, 이거 훈련시키자, 다지자. 5살짜리보다는 그 나아야 되지 않은가. 5살짜리도 마시멜로 2개 먹는 애들이 많은데 그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는가. 싸우자. 그래서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하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하늘에 가서 또 새로 나온 쉼터 교회를 하도록 합시다.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앞으로 가야 할 하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벅찹니다. 타협하고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은 길에도 고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사모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맞이할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곳이 사모되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불붙듯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들이 깨우치지 못한 게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아직도
훈련이 돼 있지 않다면 훈련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유심터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 갔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싶사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온 영혼들이 비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이 건축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상상력으로 감정으로 들어온 그것을 꼭 이겨서 우리 하늘 아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국에서 일본에서 줌으로 들어오신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충성된 자에게 그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